이 자료를 가지고 더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세 번째 항목은 지옥이고 최후로는 유황불못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다른 번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울이라는 말도 나오고 탈타로스라는 이제 신약어 용어로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33절 대저 도벳은 뭐라고 했죠? 앞에는 흰놈, 도벳 골짜기는 흰놈 골짜기라고 했어요. 창세기 14장에서는 시딤 골짜기 또는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의 그 노한 숨은 유황계천과 같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호흡이 하나님의 진노, 노한 영이, 호흡이라는 건 이제 영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영이 불씨가 되어져 가지고 불과 많은 나무를 다 살라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 설립된 흰놈 골짜기, 도벳 골짜기라는 것은 역사상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정신, 그들의 신앙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심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심판받는다. 지금 이것을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읽어나갑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시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었죠. 5장 29절에 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이어지기를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이 신약의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잘 염두에 두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도벳 골짜기, 유황계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옥불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용어예요. 그런 게 구약의 용어가 신약에 예수님이 해석을 한 거죠. 자,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여기는 이제 멸하시는 지옥에 멸하시는 여기 멸한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옥에 멸한다 할 때 이것은 몸을 죽이면 마귀의 세계에 마귀 밥으로 돌아가는 건 누구나 다 당연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멸망당한다 그러죠. 영멸한다, 영혼이 멸망당한다 또는 영생한다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래요. 영생과 반대되는 말은 뭐라고요? 영멸이에요. 영멸. 그러니까 영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고난당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세상을 떠나면은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영원히 존재는 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
극락세계에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인지, 영영한 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인지, 영생을 하는 것을 영원한 멸망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옥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은.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 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영생과 지금 대비하고 있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럴 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생과 대비되는 용어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런다. 이제 멸망이라는 말이 나오면 영생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이 말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지요.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 그 세계가, 즉 그리스도의 정신 세계가 영생인 것이고 마귀의 정신 세계가 영원한 멸망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이 말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이미 심판받도록 정신세계가 그 문양이다. 그걸 말하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영생의 세계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있거나 영렬의 세계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장소였죠. 보벳사당이라는 장소가 있었죠. 예루살렘 그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개념에는 장소 개념이지만 신약 성경의 개념에는 영혼의 상태 개념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 이미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용어예요. 만약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의 세계에 붙잡혀 있는 거죠. 자,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여기 교인을 잘 생각해 두세요.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교인이 반대되지요.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대비되는 용어죠. 영생하면 영멸과 대비되고, 극락의 하나님 하면 지옥의 왕, 소돔 왕, 유황계천에 이미 왕을 위하여 그게 예비되었다고, 소돔 왕을 위하여, 지옥의 왕을 위하여 유황계천이 예비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 반대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전도는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생기면이라는 것은 전도가 됐어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은 압살롬의 묘비가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서는 계속 그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 신비 비석이지요, 돌이지요. 거기다가 이제 짐승의 이름을 계속 인을 치는 거예요. 뭘로?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 다른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교훈을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의 이름이 그 신비에 깊이 새겨져 가지고 이것은 비바람이 불어도 햇빛에 해도 변질이 안 돼. 영원토록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어떤 이름이 그 마음 신비에 새겨질 거냐와 관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어떤 복음을 전할 때는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건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이미 그렇게 새겨지면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거죠. 짐승의 이름이 계속 새겨지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지옥 자식인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했으니까, 그 전도자들은 이미 지옥 자식들인데 전도한 놈들보다도 더 지옥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한 그릇들이기 때문에 뭔가 거짓된 것을 쉽게 고지 듣고 그것을 막 철두철미하게 철석같이 믿는 버릇이 있다 이거예요. 새겨지는 버릇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르친 사람보다도 나중에 더 열심히 낼 수 있죠. 가말리엘의 제자 되었던 바울이 사울일 때는 가말리엘보다도 열정을 더 냈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해가면서 믿는다 천당 불신자 지옥이 가면서 할렐루야 해가면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러면 조심하라고 손대지 말고 그거 괜히 그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 건드리면 뒤돌아서서 물으니까 물고 막 또 개는 한번 물으면 이렇게 물고 놓는 게 아니에요. 물면 흔들어 버려 이렇게 꼭 그래 아주. 포악한 짐승은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야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지옥의 판결이라는 것이 최종 재판이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심판이라는 말이 판결, 판단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판단자죠. 재판장이죠. 예수님이 이 판단 한번 내리면 더 이상은 상고할 데가 없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무효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상고를 해서 예수님이 네 말이 나도 아니라는 놈이 그랬어? 그건 너보고 막 지옥 자식이라 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구만. 너는 천국 자식이야. 천국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한테 가서 상고를 할 길이 있지만 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주한다에 가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확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최후 재판대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너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이제 이건 앞에서 이미 다 읽었던 것이고 누가복음 저 아래 누가복음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육신의 몸이 죽었다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육신의 몸이 죽었지만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건 몸을 지옥에 던져넣는 것은 구약시대의 개념이고 신약시대에는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거 이것을 영멸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영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 자,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런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이제 늘 세상에서도 입 조심해 말 조심해 이런 소리 많이 하지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도 하지요. 저주하고 축복하는 말을 축복하고 저주의 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율법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저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초등학교 애들도 보면 욕으로 말을 욕으로 연결을 해봐. 욕으로. 그 왜 그래? 세상은 그들이 다 이미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이 정신세계가 그거기 때문에 욕으로 다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남 잘되는 말을 잘되게 해주는 말을 축복해주는 말을 할 줄을 몰라 사람들이.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사망의 독이 저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혓바닥으로 입으로 자꾸 내뱉어 쌓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저주가 몇 섬이 되어져 가지고 반드시 자기 영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 우리는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야. 같은 말을 해도 속으로야 미울지라도 축복의 말을 해주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섬으로 돌아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 이제 상대방이 밉다 해가지고서 저주를 쏟아부으면 안 된다 이거요. 미워도 일단은 축복의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은 나에게는 열매 맺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말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 지옥불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신약에 가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는 게헨나, 도벳사당이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시드문을 통해서 시체를 내가거나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내다가 거기서는 시체도 화장을 해서 태우고 쓰레기도 계속 태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불타는 곳이었어요. 불이 꺼지지를 않아. 예,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그것을 일러서 신약의 용어로는 게헨나라고 그래요. 게헨나 또는 게이, 흰놈의 골짜기다. 그런 개념이 신약의 용어로는 흰놈의 골짜기, 도벳 골짜기가 신약의 용어로는 뭐라고요? 게헨나라고 나와요. 게헨나. 예? 그 게헨나 또는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면은 지옥불이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다른 데서는 이 탈타로스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모두 무저갱이라고 많이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개념인 걸 알 수가 있죠. 무저갱과 지옥은 개념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어두운 구덩이, 그런데 특히 여기는 불타는 구덩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둠의 구덩이다. 탈타로스, 무저갱이라는 말은 불타는 구덩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둠의 구덩이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죽음, 멸망의 사자가 어둠의 구덩이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소돔 왕으로 상징됐어요. 심판 때까지 지키하셨다 그랬는데 이 무저갱에서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대가 올라오지요. 무저갱의 사자는 멸망의 사자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죠.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죠. 왜? 무저갱을 막는 자가 있어서 무저갱을 막는 자가 비켜서 주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이 즉 무저갱의 사자가 임의로 아무 때나 나타나서 활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무저갱 열쇠를 받아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여는 역사가 이제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저갱이 많이 열린 상태를 보지요. 뭐든지 한꺼번에 확 열리지 않아. 복음, 이 천국문도 한꺼번에 확 열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점진적으로 깨달아지잖아요. 열린다는 게. 하늘이 열리는 것도 그런 것처럼 무저갱이 열리는 것도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많이 열려서 괜히 지나가는 사람 자기 뭐 무슨 알도 못 오는 사람인데 자기 화난다고 그냥 막 칼 가지고 다니다가 막 찌른대는 거예요. 자기 저 뭐 결혼하자고까지 약속도 했겠지. 애인 삼아가지고 서로 이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인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한 칸이라도 얻을 만한 거 준비만 되면 결혼하자 약속해놓고 나서는 또 뭐 그 아가씨가 뭔가 뭐 허느 짓거리가 이건 이놈은 용한이다 싶으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겠지. 또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가씨네 집에 쫓아가서 아가씨도 죽이고 아가씨 나는 그 저 엄마도 죽였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래 하면서 그럼 잡혀가지고 한다 소리가 사랑해서 그랬대네 또? 아니 참 신기하더만. 아니 사랑하면 헤어지자고 하면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좋잖아. 내가 여자 그래야 사랑하는 거지. 죽이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알고 보면은 악의 영들이 올라와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보통이 되어버렸어. 지금은 아주 거의 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이건 부자가 하는 광경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브라함 보고. 나사로도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부자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다른 거지요. 이게 참 사람 주고 아주. 기독교인들도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런 일단 불러놓고 기도하더만. 그건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교인들의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유대교인들의 아버지는 지옥사자 소돔왕으로 상징되어졌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살렘왕이잖아요. 이 살렘왕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서로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아니 이생 넘어에 가서도 이생에서 하시하고 멸시해서 지 종으로 생각했으면 끝났지. 이생 너머에 가서까지
나사로는 지 심부름이나 해주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보지. 나 참 이놈도 미친놈이야 하여간. 아니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말이야.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생에서나 지가 맘대로 종으로 부려먹었지. 사후세계에 가지고서는 아니 나사로는 지금 왕의 아들이고 왕자가 돼 있고 저는 지옥 자식이 돼 있는데 어디다 대고 이딴 소리라고 앉았어. 참 하여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불꽃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꽃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죠. 자, 창세기 19장 이 불꽃 이야기 어디서부터 보는지 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늘 여호와가 곧 하늘이죠. 하늘은 곧 여호와죠. 예. 이런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 그냥 이단 나왔더만. 그 사람은 하늘이 하나님이래 또 이러고 앉았고. 지옥은 마귀 자신인 거, 천국은 주님 자신이죠. 극락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극락은 하나님 자신이야.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즉 소돔 왕의 휘하에 있던 롯은 거기서 나와서 살렘 왕에게로 가면 구원받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장소는 말하자면 구약적인 개념은 소돔 왕이 다스리는 사회 골짜기 시딤 골짜기 유황 유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창세기에서는 역청 꾸덕이가 많은 유황계천 골짜기 그곳에서 나와서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살렘으로 들어가서 살렘 왕에게 속하면은 구원받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장소 개념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정신세계 개념이다. 극락의 하나님께로 지옥의 왕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하면은 소돔왕으로 상징되어졌고 그건 마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이제 짐승들로 대표가 되어졌는데 하늘 하면은 천국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런 구조는 잊어먹으시면 안 돼. 누가 이제 하늘 어쩌고 뭐 이러면 창공 뭐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이해를 돕느라고 그 로켓 쏴 올리고 뭐 막 비행기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하늘이 사방에 구멍 났는데 그 뭐 하늘을 그렇게 막 갈기갈기 찢어도 되느냐고 말이야. 그 하늘 가고 싶으냐고 막 많이 이제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마귀의 정신세계에서 예수님의 정신세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건 정신세계의 문제다. 신약은 이런 것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7 대접을 맡은 동방 해돋는 곳에서 7 천사들에게 7 대접을 맡겼는데 그 불대접을 다 맡겼죠. 그래가지고 땅과 바다에다가 이제 불대접을 쏟아붓는 7 대접을 쏟아붓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세상에서 억울한 거 많이 당하면 정말로 참고 참을 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쏘시개 아내 남편 자식으로 불쏘시개 삼아가지고서 내 옛사람 육적 자아 육체를 불살라서 앞으로 영원 세계 가서 불탈 것이 없게 만들려고 지금 불쏘시개 노릇을 먼 데사람이 해주는 일은 없죠. 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불쏘시개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의 입김이다 콧김이다 이랬는데 여호와의 콧김이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막 콧김이 쿵 하면 막 불똥이 막 튀기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들이요. 우리 올짜자매 웃었었는데 저기 이영재 정신 차려 앞으로는 아내한테 불똥 튀기지 말고 이제. 네. 여자 속에는 은근한 불똥이 들어가지고 말려 죽여 남자는 불똥 튀기면은 그냥 화끈하게 탁 태워버리지만 여자는 은근하게 불내 품어가지고 아주
말려서 죽여버려. 정신 차리셔야 돼. 나 이제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콧김 내품으시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아, 나를 지금 영생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나 길들임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사실은.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동안을. 그래서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런 걸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을 통해서 심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으로 콧김을 쿵 하고 소돔성에다가 내뿜었던 소돔성이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멸망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땅에서 이게 태울 것이 없어진 사람들이 맑은 금그릇이 되어져야만 불대접을 금그릇에 담아다 쏘더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제단불을 담아다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금대접 만들어 주느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금대접이 다 되면은 다 거기다가 제단불,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나를 불살라줬던 제단불을 거기다 이제 이렇게 하늘의 제단에서 그 불 담아주고 이제 그 갖다 저기 저 육으로 사는 저 육체들에게 갖다 쏟아 부어. 그러면은 그거 붓는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콧김을 우리한테 지금 미리미리 주고 우리 콧김 많이 받아서 그릇에다 준비를 다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 세계 사는 동안은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고 이래도 참고 참는 게 아니라 뭐 그리스도의 인내로 생명력으로 그걸 삼켜야 되는 거죠. 꿀거고 참부라는 건 한 그릇 마시고 삼고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연달된 사람들은 그 금그릇 속에다가 오는 세상에서 원수들한테 쏟아부을 지금 제단불 금그릇에다가 제단불 담아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나한테 평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분이 끓어올라서 살 수 없을 잠이 안 오게 만들면 감사하셔야 돼. 그거 이제 그놈한테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그놈 딱 찾아가지고 거기다 쏟아 부으면 돼.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욥기 18장 15절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진다. 이렇게 돼 있고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리니 악인을 다 이게 그물 쳐가지고 잡는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그것은 말씀 전파하는 게 그물 치는 거죠. 말씀으로 다 악인을 낱낱이 딱 몰아가지고서 딱 그물로 이렇게 몰아서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그 잡힌 고기들한테 불과 유황으로 태우려니까 그 바다에다 물을 불대접을 쏟아 부으면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그래서 죽고 나중에 불바다가 되고 다시는 이제 바다가 없고 그 다음에는 영영한 불못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의 어떤 용어가 왜 이렇게 자꾸 변천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30장 33절 다시 한번 앞에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도배선 이미 설립되었고 기독교는 이미 설립된 거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건 소돔왕으로 상징된 지옥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들어갈 자가 많지요.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다. 이것은 많은 신자들이 있다 이런 뜻이고 여호와의 호흡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분한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영인데 진노의 영인데 이것은 유황제천 같아서 고벳 사당에 있는 많은 나무를 다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 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속에 있는 자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의 말씀으로 잘라버릴 거예요. 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자기네들의 다른 교훈, 마귀의 다른 교리, 신학, 종교적인 이제 신학이죠.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진리의 증거를 대적하는데 실제로는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이런 방식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34장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된다. 예. 에돔의 시내들이라는 것은 에서 형제름이 에돔이고 세일산 지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인데 그 지역은 역청구덩이였었죠. 창세기 이미 나왔었어요.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에돔은 에서로서 야곱의 형인데 이것은 육적 자아, 성령을 얻고 육신에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에돔이지요. 예, 왼편 강도예요. 에스겔 38장 22절에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이 말씀이 계시록의 재인용이 됐죠.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불 섞인 우박이 내려 달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하늘에서 불우박이 내려온다, 이게 뭔 소린가, 이제 성경이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소돔성을 심판할 때 이렇게 하셨었죠. 야,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예수님은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롯의 때 왔고, 예, 노아의 때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자, 계시록 9장 17절로 18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이게 무저갱이 열린 거예요. 이건 무저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덤 사이에,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소리 지르는 자들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군대 귀신들이 우리가 아직 멸망받을 때가 안 됐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더니 산에서 먹던 돼지떼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바다로 내리달아서 다 몰사했죠. 야, 많은 무리에, 응?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는 지금 돼지떼들만 거의 모여 있는 거지요. 응. 야, 그런데 그 돼지떼들을 치는 자들이 이제 개들이고, 그 돼지떼들이 실제는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 그랬지만 그 바다는 지중해 바다 중심으로 상징이 되어져서 이것은 무저갱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무저갱은 지중해 바다지만 믿는 자들의 무저갱은 사해바다지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그는 뭐 세상 지중해 바다도 물이 줄어들거나 더 뭐 비온다 해가지고서 물이 넘치는 법이 없죠. 너무 남도 않고 오지라도 않게 덜 그걸 유지를 해요, 물의 양을. 그런 것처럼 사해바다도 바닷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 없죠. 바닷물이 뭐 만약에 저 옛날 사람들 생각처럼 지구가 반듯해가지고 땅덩어리 주위에는 바다가 있어가지고 바다가 물이 저기 어디로 이게 흘러 떠내려간다, 그런다면 뭐 그게 줄어들건데 바닷물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일이 없죠.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는 거지,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예.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래서 사해바다도 물이 줄어들지가 않고 늘어나도 않는 건데, 이것은 땅의 바다다. 땅 안에 있는 죽음의 바다고 세상에 있는 죽음의 바다는 지중해 바다고, 이게 다 상징인 거예요. 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말들과 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흉갑이라는 것은 처흉갑이다. 그래서 그 양심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건 이제 이 처흉갑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을 말하는 거죠. 흉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슴, 왼쪽 가슴 부위, 심장 부위에 대한 전장에 나갈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별도의 그 갑옷 위에다가도 여기는 이제 보호를 하잖아요. 보호대를 차잖아요. 이런 게 상징이요. 이것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고 굳어져 있는 건 철흉갑이죠. 이게 상징이요, 이게. 특히 이런 것은 이제 뭐
구원파나 형제회의 사람들이 아주 강하죠. 이 철임갑이 아주 그냥 이 사람들 철임갑은 떼어낼 수가 없어. 아주 얼마나 단단하지. 저희만 그냥 구원받았어. 딴 사람은 다 지옥 자식이고 저희만 구원받았어. 아주. 또 말들이 버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는데, 실제는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소리 지르던 자들 속에서 이게 나왔었죠. 그런데 그게 군대 귀신들 속에서, 이것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소리를 지르는데 구원받으라고 소리 질러요? 저주받으라고 소리 질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 세 재앙, 곧 적의 입에서 나오는, 이게 하여튼 어떤 자들의 입에서는 죽이는 영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누구 입에서는 살리는 영이 나오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찾아보세요. 그거는 거기 보면은 불꽃이 섭과 나무들을 다 사르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교회의 추수가 끝난 다음에도 살아남는 인류가 있다는 것이고, 살아남는 인류 중에는 인침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목양을 받아야 되는 양무리들이 이제 되는 무리가 있고, 염소무리가 되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오는 새 시대에 증거되어져야 되는 이스라엘 12지파 인침받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도 심판을 받고 나서도 겨우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왼편 염소들이다 그래요. 이건 영영한 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집행하실 때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반드시 더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로마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사도들을 또 보내가지고 구원의 기회를 또 한 번 주시잖아요. 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포도송이들이었었죠. 포도송이는 전부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밟아서 짰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사실은 그 포도주가 생명의 포도주라고 지금 계속 생수마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저주의 진노의 자기 죽음의 포도주를 자기가 계속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징이에요.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그 진노의 포도주가 피의 강수를 이루었을 때 그 피의 강이 12,000 스타디온에 흘러가는데 말바퀴 높이만큼씩 이렇게 해서 차서 흘러가더라는 거잖아요. 표현들이 참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이런 그 용어들은 참 어렵죠.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니, 이 짐승들이 결국 알고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자들이죠.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들던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압살롬의 묘비가 있는 영원한 무덤인 유황 개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황 개천이 그들의 예배당 성당들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비에다가 여기는 나는 지옥 자식이요 하고 나는 짐승 자식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짐승 자식이요 하고
짐승의 인을 계속 쳐주는 거죠. 그러면 배나 더 가르치는 자보다 가르침 받은 자가 더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로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이 산채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그들을 다 삼키고 나서 다시 땅이 합해졌다. 민수기엔 이렇게 돼 있죠. 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 알고 보면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기품의 골짜기가 생겨났고, 그곳에 진리의 증인을 대적하던 자들이 다 떨어졌는데, 그곳은 거기에서는 음부 스월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계시록에 가서는 유황불못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거를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그래서 받았던 거예요. 그게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족속들이 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었고, 거슬리는 자들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었었던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 거슬리고 대적하는 반역을 일으킨 사람의 대표자가 압살롬이었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율법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그들의 유대교의 장로들과 가서 교제를 은밀히 하고 있었었죠. 야, 이것이 상징이 되어져 가지고 가룟 유다가 들어갈 때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자기 곳이라는 것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야, 산채로였으니까 이 생에 살아서 이미 그 영혼은 불못에 사망권세에게 이미 잡혀 있었던 것이죠. 살아서의 문제 전체가 다, 살아서 그가 어떠하면 마지막 심판은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살아서 그가 천국에 이미 있으면 마지막 구원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으니, 그러니까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졌는데, 그들의 영웅, 그들을 주장하는 미혹하는 마귀가 그들 속에서 그 일을 했던 거죠. 뭘로 했어요? 다 입의 말로 그 짓을 했죠. 야,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짐승들이 산채로 들어간 그곳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던지으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기서는 이제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여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김인기 목사인가 그 사람,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었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했었는데, 뭐 둘째 부활이 뭔지도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기기는 더 우기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결국은 둘째 사망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부터 골짜기, 무슨 골짜기였어요? 시딤 골짜기, 사회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많다고요? 역청구더기가 많은 골짜기였어요. 그 역청구더기가 많은 골짜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무슨 골짜기가 되었어요? 흰놈의 골짜기, 또 도벳 골짜기. 왜 흰놈이라고 도벳이라고 한다고요? 불태우는 곳, 불사름이라는 용어 뜻이에요. 뜻이 흰놈, 도벳이라는 뜻은, 도벳 하면 불사르는 곳, 흰놈 하면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흰놈이라는 말은 불사름, 그리고 도벳 하면 불사르는 곳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까지.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면 몇 가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설명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